자, 이번 시간 말씀은 복음서 강의 85번째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안식일이라는 부분을 이제 함께 안식일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는요, 오늘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늘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늘 배우고 따라다니고 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쭉 다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같이 이제 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떨 때는 뭐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늘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들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그 밀밭의 이삭들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걸 먹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지금 비난을 하면서 그럼 제자들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있는 한 가지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한 도망을 하다 보니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제단에 있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배고파 있는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나눠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예로 들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러면서 변호를 합니다. 제자들을 변호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을 밝힌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그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도 그런 의심을 사실은 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면 그만인데 왜 굳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게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을 할 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과연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과연 만약에 예수님이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왜곡을 하고 있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이 원하는 진짜 개념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안식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럼 1장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며칠에 마치셨다고 돼 있죠? 네. 여러분은 6일 동안에 마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그냥 6일이 아니고 하루를 더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를 하나의 마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것과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 순서에 따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지 창조가 끝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속에 지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와도 만들어주니까 또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는 책임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유로 인류는 죄 속에 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와 무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기도 했고 희망 없는 자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쉼이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싸움과 분열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평안하고자 해도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쉬고자 해도 도저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세상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되고 매일 7일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해도 간신히 내가 먹고 사는 그 지경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희망 없이 버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찾아가셨고 야곱에도 찾아오시고 또 이들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마련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나를 원망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 맛있었대요. 떡이 너무 맛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불평하며 시위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떡을 사실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노역에 시달려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꺼내놓고 나니까 그때가 그냥 좋은 기억들만 남겨서 사고의 왜곡이 일어나서 그때가 엄청 좋았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고기는 너무 맛있었고 그때 먹었던 떡이 입에 삼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기로 하시고 6째 날에는 2배로 줄 테니 그냥 7째 날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에요 그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16장 4절에서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매일 음식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음식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이 음식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다. 만나를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6일을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게 해서 그날을 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 양식 준 것이 나인 줄 알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를 시험해? 좀 장난하시는 거야 지금? 당연히 믿지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도 거두려고 밖으로 나가 만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보세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마치 감옥에 가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일하지 말고 하루를 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쉬라고 얘기했죠? 피곤하니까 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피곤하니까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해야만 하는데 6째 날에 너희에게 똑같이 일하는데도 2배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같이 일하는데요 6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2배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일하는데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 7일 동안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벌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5일 동안은 그냥 그대로 먹을 것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서 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쉬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쉬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날에 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7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마치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가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너희를 위한 것일까요? 쉬지 않으면 지치고 건강을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요 시간이 좀 지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 중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개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 10계명 중 제4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게으르게 일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나머지 제7일에 이르러서는 온전하게 쉬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축까지라도 쉬어라. 가축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하죠.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날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는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일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보세요. 뭐 한다고요? 숨을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돌려야 된다. 종을 자꾸 시키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쉬어야 되니까 종들을 일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인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일을 많이 하죠? 종이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주신 것은 맨날 쉬고 있는 주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맨날 일하고 있는 종을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을 하면요, 짐승은 끌려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이란 힘들고 지치게 일하는 짐승들을 더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강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라.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이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만큼 중요하거나 하나님만큼 거룩한 신성을 가진 신이 존재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이란 너희들이 우상 삼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우상 삼는다라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상의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욕심이 더 큰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점을 치죠. 그죠? 그럼 구슬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귀신을 찾아가서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딜을 하면서. 어떤 딜을 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 넌 나를 이것보다 더 크게 부자를 만들어줘야 해 라고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덥석 받아먹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입장에서도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인정해서 존중한다고 잔뜩 가가지고 이렇게 섬길게요 라고 얘기해서 그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뭐죠? 내 욕심을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나름 내가 귀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래요.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식일의 규례는 그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를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안식은 너희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귀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청와대 잔디밭에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다면, 근데 애들이 막 들어가서 뛰어놀면 어떻게 되죠? 당장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죠? 엄청 혼나고 쫓겨나요. 청와대는 아니라도 그냥 어느 공원에 잔디밭이니까 보호 중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잔디 안에 밟는다고 잔디 죽는 것입니까? 오히려 잔디는 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과 복종의 의미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자손에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상에게 거룩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하나님으로 채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을 삼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분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지 않은 은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러분, 또 뭐가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마지막 대목에 계속 나오는 거냐면 안식일에 쉬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고 그를 높이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고통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며 노역에 시달리는 불쌍한 자들에게 일곱째 날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너희에게 그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는 건 무슨 말이죠? 1번, 하나님이 인정한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거나, 그렇죠? 둘째, 먹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안달내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쉬지 못하는 자는 인정하지 못하는 자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요,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한다고 어린 애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하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아버지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 자녀는 굳이 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나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또 무엇을 마실까 하여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는 고아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충분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때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해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보너스. 알겠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구매를 하면요, 사은품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구매하면 뭐 적혀있는 사은품 뭐 대충 몇 가지 고르라 그랬다고요? 한 10가지? 뭐 이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10가지쯤 막 이렇게 고르라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은품이 오지 않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어차피 공짜로 주는 것, 사은품을 주세요라고 안달복달나서 소리를 지르고 깽판을 치고 계속해서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사은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경찰을 부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대폰을 구매해야 사은품이 옵니다. 선후가 어긋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을 달라고 끝까지 우겨봐야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후를 분명히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먹이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죄의 권세로 억누르며 지배하던 세상과 마귀에게 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목숨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백성을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는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하고 간단하게 끝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만 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먼저 전화기를 사야지. 그럼 보너스가 올 테니까 사은품으로, 이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화기를 사기 위해서도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값을 지불하는 대가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의 것으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모을 수가 없는 돈인데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값을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얻는 평안과 거룩한 안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대장 해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눕고 함께 마시며 함께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한 참 안식 속에 있었고 이미 마귀의 권세를 벗어난 참 자유가 그들에게 임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임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은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죄와 사망의 율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참 안식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온 가족에게 미치기를, 온 가정에 미치기를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상고할 기회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안식일을 차지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겉으로만 믿는 신앙으로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얻어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주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겉으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 속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감동으로 매일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행하고 지키는 자의 제자의 삶을 통해 안식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